서양 사람들은 가족이 죽으면 그 묘비에다가 그 사람이 행했던 행동들과 또 그가 자주 했던 말들을 이렇게 적어 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막을 보시면 이러한 글이 적혀 있는 것이죠. 화장실에 하나뿐인 집에서 4명의 딸을 길러냈고 그녀는 사랑이 정말로 많았던, 변치 않은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묘비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맞이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한다는 글이 묘비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삶은 계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부 예배는 웃었는데 2부 예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품격 있는 분들이라서 이해를 못했는지 아니면 제 개그가 유치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삶은 계란이다 설교를 잊지 못했거든요. 1부 예배 때는. 여러분, 삶은 계란이 아니라 삶은 여러분들의 존귀하고 멋진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또 인생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진정한 목적과 이유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살아오셨을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라,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지를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앞을 보시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이 시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지었던 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가봐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왕은 다윗이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고 그는 또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로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결국 무엇이 되느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굴곡이 있는 인생, 밑바닥부터 위까지 올라간 그러한 인생의 사람이 지금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라고 한다면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에도 처해봤고 내가 힘들어도 보았고 내가 부러져도 보았고 찢어져도 보았고 잘 살아보았고 좋은 집도 나아가보고 좋은 차도 타본 이 사람이 지금 오늘 고백하는 시가 시편 23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가 오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세상, 물질, 건강 모든 것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준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어 라고 하면서 지금 오늘 그 시를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채워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까? 배고프면 음식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수고와 고생이 있어야만 이 세상 가운데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것입니다. 모두는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그 세상을 바라보면 어때요? 나를 다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을 믿고 음식점에 갔는데 그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었을 때 내 혀는 달게 느껴지고 맛있게 느껴졌는데 속이 좋지 않은 거예요. 내 피부가 여러 가지의 알러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잘은 모르는구나. 내 육신은 뭔가 채울지는 모르겠지만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은 그리고 내 체질은 그리고 내 영은 다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성경은 왜 그러냐라고 질문을 하는 가운데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은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워지는 것을 아무나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더러워지는 것은 깨끗한 사람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더러워진 사람은 더러운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생을 살면서 다 깨달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먼저는 여러분들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한계성.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뒤에서 누군가가 도둑이다, 칼부림이 났다 이러면 여러분들 그냥 앞만 보고 달릴 거예요. 그게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만약에 그것을 거짓으로 우리에게 소리쳤다면 여러분들은 그 길을 온전히 간 것일까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알기를 원하는데 제가 왜 먼저부터 방향에 대해서 누가 소리 질렀을 때 우리가 어디로 뛰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냐면 성경에서의 죄는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양 같아서 우리를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양은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의 세 가지 특징을 앞을 보시면서 함께 생각해 보시죠. 자,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시력이 약하고 방향 감각이 없어요. 두 번째로 그들은 약하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특히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양은 판단할 수 없고 분별력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 바로 양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자, 양에게는 그래서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누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실 때 여러분들의 길을 잃었을 때 뭐가 목자입니까? 내비게이션이 목자예요. 그렇죠? 핸드폰에서 말하는 게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핸드폰보다 여러분들이 못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세상을 쫓기어 살고 정신이 없다 보니 핸드폰에게 날씨 물어보고 핸드폰에게 오늘 내 기분이 어떤 것 같아? 하면서 AI에게도 물어보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옛날에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선생님 말에 순종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게 진짜 사랑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방향성을 보면 다 세상에 말하는 소리와 그럴듯한 거짓 뉴스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 참된 길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죄의 정의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사람들을 보면 다 양들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 이 방향성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냐면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는 무엇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으로 잘못했을 때 처형하는 것이 세상의 죄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깨지고 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데 생명과 함께 있는데 우린 영원한 생명을 가졌었는데 멀어진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는데 내가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부모를 떠나고 멀어지고 단절된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멀어진 상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죄다. 관역에 만약에 다시 그림을 보시면 관역에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가까이 있을수록 어때요? 명중률이 높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의 인생의 명중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관역과 멀어지면 명중률이 어때요? 멀어지는 거죠. 그 사이에 무엇이 끼어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어진 상태가 죄고 가까이 있을 때가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는 그 방향성,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믿어요? 돈을 믿어요? 건강을 믿어요? 사랑을 믿어요? 사람들은 과학을 믿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누구 말 믿고 버스 탔다가 큰일 날 뻔도 했었어요. 누군가는 그 버스를 타서 성수대교에서 큰일 났던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그냥 믿어요. 믿는 존재예요. 나는 나밖에 안 믿어요. 그러는데 나 자신도 믿을 수 있나요? 나 자신 거울을 볼 때 때로는 너무 미워 보일 때가 있어. 나도 나를 못 믿을 때가 있어. 나를 믿고 내가 이걸 들었는데 내 손이 실수를 해.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 믿음의 세상의 것은 무엇이다?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다윗은 참된 목자가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시편 23편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이요. 함께 앞을 보시며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아멘. 여기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세상에서 말하는 영의 양식만을 육의 양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 시간 세상으로도 여러분들 나아갔잖아요. 저는 지난날에 술집에도 나아가봤어요. 나쁜 짓으로 나아가봤어요. 왜요? 내 몸이 시키고 세상에서 그것을 하라고 막 부추기니까. 친구들이 말해요. 야, 올라가봐, 올라가봐, 우람아 올라가봐. 높은 곳 올라가서 실수로 해서
떨어져도 보고, 야, 용기도 없냐? 이거 한번 해봐. 그렇게 하다가 큰일도 나보고. 이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진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부모님 말씀 아래에서 딱 생각해 보면 정말로 어리석었던 모습이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부모에게로 나아가고 진정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조정해 주시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어떤 상황에도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왜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야. 여러분들,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해도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짜증내고 불평하고 막 욕하고 화내면 끝나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영은 죽어요. 여러분들이 짜증내고 운전하면서 막 욕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육이 죽는 게 아니에요. 육은 그냥 욕만 배울 뿐이죠. 그런데 그 죽은 언어를 가지고 세상의 더러운 말로 그들의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모르게 침체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 많이 보는 친구들 눈을 딱 보면요, 눈이 괘씸치레해요. 눈빛이 안 살아있어. 죽은 것 같아요. 학생들을 선생님이 가르칠 때 부모님이 아이들 눈을 쳐다볼 때 잘못하면은 동공이 흔들리고 그 눈이 침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부모를 자주 본 사람은요, 부모의 눈을 마주칠 수 있고요, 잘못해도요 그냥 금방 가서 용서를 빌 수 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한번 봐주면 안 돼요? 애교도 부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부모와 멀어진 사람은요, 그냥 돈으로 때워요. 그냥 돈이면 단 줄 알아요. 그냥 그러면 효도라고 생각해. 부모님이 입술로는 나 용돈 받고 싶어, 돈이 필요해 라고 해도 그 마음속에는 우리가 뭐 그냥 계좌이체 딱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나와 내 후손들을 데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보러 오는 것을, 뵈러 오는 것을 더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제가 옛날 신앙이 약했을 때 왜 교회에서 이렇게 미친 듯이 박수치지? 교회에서 왜 이렇게 뭐 자선 사업하는 거야? 뭐야? 왜 돈을 걷지? 그래서 저는 헌금함 이렇게 굴렸을 때요, 돈 내는 척만 했어요. 근데 지금 11조도 해요. 왜냐? 내가 하나님께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더 주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 고백이 뭐냐면, 나 지금 AI를 믿습니다, 나 오늘 세상의 돈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신앙 고백은 그냥 나 살아있는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입니다. 헌금은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부모님 살아계시니까 부모님한테 선물 주는 것처럼, 부모님이 나 사랑하고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으니까 부모님, 나 부모님께 용돈 드릴게요.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고요. 우리가 축의금을 할 때도 그거 너와 나와의 관계의 고백이에요. 이것을 깨우친 사람은요, 이것을 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내가 준 것만큼 이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나중에 줘요, 안 줘요?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주식, 삼성 주식, 뭐 여러분들 SK 그 주식 막 하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그 주식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세상의 소식에도 열려 있고 주님의 소식에도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중보자가 돼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해하지만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무엇에 투자하고 심어야 하는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한과 한계가 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을 만드느냐? 따라합니다. 우상을 만든다. 우상 숭배 들어봤죠? 사람은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나를 우상으로 삼거나 아니면은 TV에 연예인들을 우상 삼아서 열광합니다. 제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에 찬양하고 뭐 노래하고 눈 감으면서 이렇게 했을 때 누군가는 바보 같아, 어리석어 보여, 저 친구들 앞에 부끄러울 수 있어요. 부끄러울 수 있지만 제가 왜 안 부끄러움이 생겼냐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연예인들 보고 막 열광하는 거예요. 저 때는요, 뭐 서태지와 아이들, H.O.T, S.E.S, 더 나아가서 베이비복스, 잭스키스, 더 나아가서 슈퍼주니어, 뭐 연예인들 보면은 눈이 동그래지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침을 흘리고요, 벌리고요, 따라하고 있고요, 그 패션 유행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 우상 믿는 거거든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함께 하는 것이 세상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믿음, 누구나 다 예배자, 누구나 다 세상의 우상을 삼고 있는 것이 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에 예배하는 것 결코 어리석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팀 켈러,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저서에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진 후에 끊임없이 만드는 것이 신과 우상이라고 책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신으로 만들고 돈과 명예와 사랑을 우상으로 삼아서 내 약점을 가리려 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렇죠? 화장으로 가리고 마스크로 가리고 나의 명품으로 가리우고 그것이 나를 가치 있게 산다고 생각하면서 가면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저는 여름이 왔을 때 제가 옷을 이렇게 예전에 왜 이렇게 자주 젊었을 때 노출했나 봤더니 그때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정말 건강했어요. 영과 육이 건강했다라고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냥 이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약점을 가리우지 않아. 이게 장점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서 수치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모든 것으로 가리우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짜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목자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우선 내려놔라. 사람이 돈이 없어 보면요, 돈이 귀한 걸 아는 것처럼 진짜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낭망하고 쓰러졌을 때 여러분 느끼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사랑, 진짜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진짜 목적 깨달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 귀한 것들을 가져갈 때가 있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랑 같이 있다가 잠깐 숨어요. 그러면 자녀는 그래도 놀이터에서 놀고 엄마를 찾지 않아. 그런 아이는 없잖아요. 정말 귀한 것은 내가 없어져 보면 깨닫게 돼요. 하나님도 지금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흉내낼까 봐, 누군가가 그 얼굴에 낙서할까 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보이지 않게도 하시면서 또 우리가 낭망하고 낙서할 수 없고 할 때에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믿게 하신다라고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예, 세상의 구원은 저마다 한계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도와주고 누군가는 도와주지 않죠. 이게 한계가 있는 구원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노력을 해야 신분이 바뀐다, 너가 고생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이것도 종교라고 해야겠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관입니다. 세상의 구원관과 세상의 명예는 노력과 열심으로 얻어지는 거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마치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해도요, 밥은 지어주고 그를 자녀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든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신다. 값없이 준다라고 해서 이 구원을 선물이라 다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은혜로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마치 부모가 상을 차려줘서 배고플 때 나타나가지고 상을 차려준 다음 이렇게 그를 오게끔 하는 거죠.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하겠지만 그게 은혜고, 그렇게 해서 부모와 밥을 먹으면서 얻게 된 게 구원이다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은 먼저 물에서 건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물에서 건짐을 받는 자는 어떤 상황에 처한 거예요? 수영을 못하겠죠. 못하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아야겠죠. 깊은 물이거나 자신이 이제 지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물에 빠진 상태.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물에 빠졌다 했을 때 구조대원이 왔어요. 그러면 그 구조대원이 우리를 온전히 건지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버둥 쳐요? 그렇게 구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수영하면 안 돼요. 나를 이렇게 끌고 가셔야죠. 나를 저렇게 데리고 가셔야죠.
그러면서 씨름할 거예요? 그렇게 씨름하면 구원을 받나요? 받지 못해요. 힘을 빼야 합니다. 운전할 때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주인이고 구원자입니다. 온전히 힘을 빼고 그 사람에게 맡겨야 운전자도 편안하고 함께 동승한 자도 온전히 그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언제 믿어지고 확신이 생길까?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어지고 확신이 된다. 자, 은혜가 무엇이냐? 이것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가장 낮아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저도요, 제가 이게 오토바이 탁 부러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굉장히 운동선수로도 나갈까 막 그렇게까지도 했었던 실력이었는데, 이 다리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돌아가 버려가지고 그때는 내가 일어설 수 없는 상태, 일어서니까 내 다리가 그냥 돌아가 버리는 상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때 내가 도움을 받게 되는 처지, 그때가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부모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그 상황에 처해 봤을 때. 그런데 부모님은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우리의 과정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가 굶주릴 때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려면요, 다 그 부모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나타나야 부모 믿고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은혜의 때가 임하면 느껴지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인데, 시편 23편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이름 걸고 책임질게. 성경을 보면 이름이 나와요. 지난날에 암행어사 출두요, 그 패가 있는 것처럼 이름은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로 내 목숨 걸고 너를 살리겠다라고 한다는 마음이 지금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는 다 은혜 가운데 있을 거예요. 다 소속이 다르고 장르가 달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지금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거 있어요. 관계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어떤 소망들이 왜 안 될까? 왜 안 되게 하셨을까? 왜 내일을 모르게 하셨을까?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게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과제입니다. 시험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면 그 시험의 답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 이 자리를 나가서도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금방 또 핸드폰 보겠죠? 금방 또 여러분들 오늘 휴일이라서 물론 보진 않겠지만 금방 여러분들의 지금 투자한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차라리 거울을 봐라. 그럴 때 차라리 성경을 봐라. 잠잠히 세상을 한번 핸드폰 내려놓고 이 자연 만물을 한번 봐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작은 화면이 아니라 네가 가진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봐라. 부모님 볼 수 있을 때 더 뵈라. 안아드려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자녀가 본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보여줘야 할 것은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의 담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을 가족들에게 주변에게 전해야 돼요. 썩어진 것은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아도 다 지금 오염되고 전해져요. 욕도 세상의 문화도 여러분들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모델 되지 않아도 다 자연스레 퍼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가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한 걸음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리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가 느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지만 한 걸음 걸어갈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자리를 왜 만들어 주셨느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지난날도 저도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한 곳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목사님 이거 많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제가 또 간증하면 많잖아요. 10년 동안 아버지가 아프신데 어느 날 앞에 가는 차를 부딪혔어요. 80인가 100만 원 깨졌어요. 아버지 응급실에 계실. 근데 집으로 또 왔는데 집에 도둑이 들었어. 도둑이 들었는데 뭐가 없어진지를 잘 몰라. 제가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는 지금 아버지랑 같이 계시는데 어머니한테 그걸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는데 또 나가서 무슨 일이 있느냐? 넘어져서 제가 트럭 밑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백한 게 뭐냐? 자, 죽이십시오. 이러려면 내가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 나 죽이십시오. 이렇게까지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하는데 물질이고 뭐고 아버지의 건강이고 내 모습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해서 결혼도 할 것이며 뭐 어떻게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가 20대 후반까지 거의 30대까지 있었던 저의 모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왜 이 자리에 있을까? 깨달았어요. 내가 그렇게 발버둥을 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우선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살아야 우리 부모님 살리고 내가 살아야 내가 주변에 어떻게든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진짜로 모든 것을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고 생각했습니다. 학교도 나의 모든 생각도 모든 물질도 마이너스에서 완전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저도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진정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여러분들이라고 그것을 못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의 양심과 우리의 영이 지금 솟구치려 하고 있어. 그걸 억누르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저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했을 때 부끄러웠어요. 왜 이렇게 노래가 길까? 왜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할까? 세상에서 하는 내 모습과 사람들 모습 보니까 안 부끄럽더라고요. 당당해지더라고요. 진짜 축복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은 게 내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어느 부모가 자녀를 저주하고 싶고 욕하고 싶겠어요. 때로는 잘 되라고 이놈의 가시네야 이놈의 자식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마음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잘 나가기를, 좀 제대로 살기를, 세상이 아니라 진짜 방향성을 가지고 온전한 진리 속에서 살기를 부모는 바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부모가 돼보면 알아요. 부모가 돼보면 진짜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뻔하게 세상에서 친구들, 내 자녀들 다 알 거 가르치지 말고 진짜 사랑을, 진짜 복음을, 진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나타내며 살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23편 6절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23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환생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 두 번 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할 거면 뭐하러 사람들이 끝까지 너를 사랑해,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해요. 죽으면 또 살아나가지고 또 사랑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땅의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인생 딱 한 번입니다. 근데 죽으면 또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안 된다, 끝이다, 죽는다, 한 방이다 이러지만 여러분 한 방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가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의 모든 과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죄악에 눈물 많고 힘들고 놀이기구 한 번 타려면 2시간, 3시간씩 기다리고 맛집 가려면 막 하루 종일 기다려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인생이라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너무 암울하잖아요. 놀이공원 한 번 가고 놀이기구 한 번 타려면 3시간, 4시간 고생해서 탄단 말이에요. 이 고생스러운 인생이 우리가 캠핑 가고 놀러 가는 거, 오고 가는 발걸음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보시면 과거에 MBC 뉴스 앵커이자 IMBC 사장까지 지냈던 조정민이라고 하는 앵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명예를 가진 이성주의자로서 모든 권세에 거의 높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새벽에 어느 날 골프 연습을 하기 위해서 골프 연습장으로 나섰는데
갑자기 새벽에 문을 닫지도 않던 문을 골프 연습장이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발걸음을 옮겨서 집으로 향하려 하는데 갑자기 온누리교회가 보이게 되고 막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내 아내가 다니던 교회인데? 라고 하면서 한번 취재라도 해보려는 심정으로 그냥 잠입 취재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갔더니 막 사람들이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미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을 계속 한번 일주일간 한번 관찰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자신이 막 눈으로 보다가 이제 눈을 감게 되고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는데 어떠한 이제 찬양의 가사와 이 음정과 여러 가지들이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지난날에 여러 가지의 내가 믿었던 것들 여러 가지 생각나면서 내가 이거 잘 살아가는가라고 생각하며 이 마음에 내가 다쳤던 것을 이제 좀 열게 되는 것이죠. 눈을 닫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보는 거거든요.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처럼 마음으로 그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그 마음을 열다 보니까 이제 안 들렸던 것이 이제 들리게 되는 거예요. 나도 한번 좀 믿어볼까? 사람들이 저렇게 믿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한번 영원한 곳에 한번 살아볼까? 그러면서 그가 세상에 매이고 세상에 여러 가지의 죄된 것들을 다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결국 지금 그가 누가 되었냐? 이제 조정민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베이직 교회의 목사님입니다. 또 그렇다고 베이직 교회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 베이직 교회 목사님 지금 든든히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세상에서 높임을 받았던 이런 조정민 목사님이나 뭐 다윗이나 이들이 결국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다 무엇이다? 다 세상은 헛되다. 다 모든 것이 내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인데 그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붙드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붙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붙들고 보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보면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여러분 영원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썩어지고 재한 걸 담으면 눈부터 말투부터 안 좋아지죠. 거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과 말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이 담을 수 있으니까 날마다 마음을 열고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귀에 이어폰을 빼고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주변에 하나님이 누구를 여러분들을 곁에 두셨는지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은 어떻게 되어졌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여서 정말 진정하신 하나님을 따라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인생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쫓고 세상의 우상들을 바라면서 내가 열광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고 믿어보길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사람을 통해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은혜를 무엇인지 경험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것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멋진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 모인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자는 모든 것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